오늘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써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들을 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낸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집교회 석진석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씀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세상 아름다운 길을 타고 왔습니다. 늘 똑같은 길이었어요. 늘 다니는 길이었는데, 오늘,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실수도 하고. 네, 됐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왜 아름다웠냐면, 세상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은 예배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귀한 길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좋았냐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 참 좋았어요. 한 달 만에 만남인데 행복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 한 1년 동안, 한 1년 전쯤에 양질 이사를 와서 그냥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듯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했던 저희 성도님도 세상 행복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께 죄송한데, 교회에서 애써 준비한 선물의 3분의 1을 저희가 가져온 것 같아요. 차가 안 나가더라, 그날 밤에. 우리가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홍이삭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인데 노래 좀 하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아버지가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예요. 지금 짐바브웨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데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그러다가 성인 때 공부하겠노라 홀로 한국에 들어와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름이 난 그런 친구입니다. 홍이삭이라는 이름을 잘 알다시피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선교사님들, 지금도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했냐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름만 들면 알만한 모든 음악 프로그램의 상들을 다 1등해온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쯤
버클리 음대에 진학해서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노라 입학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요. 하나는 너무 학비가 비쌌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거는 버티며 고생하며 이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얼굴에 부정교합 때문에 노래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그의 스승이었던 교수마저도 야, 넌 안 돼, 안 돼. 노래할 수 없어. 너 그거 치료받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니까 치료는 가능한데 이게 워낙 어려운 고난도 수술이라서 치료하고 나면, 수술 받고 나면 다시는 노래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수술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안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이 친구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수술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그가 자작곡했던 곡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에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홍의삭 하면은 영상이 많이 올라요.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준비 끝마치고 그 음악을 들어봤는데 오늘 설교와 딱 맞는 내용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신의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라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내면서 자기의 믿음을 그 가사에 담아서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의 에너지가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었을까요?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에 그가 견뎌냈다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것을 홀로 감당해냈겠냐.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내가 수술을 받다 정령 죽을지언정 다시는 노래를 못할지언정 나보다 능하신 그분에 대해서 내게 알려준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 라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가수가 얼마 전에 끝났던 Sing Again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름도 없이 나왔어요. 그저 58호 가수라는 이름으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옵니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은 가수였어요. 그냥 58호 가수입니다. 네, 그 58호 번호 앞에 그가 붙인 자신의 표현을 뭐라 하냐면 유통기한이 알고 싶은 가수 58호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까지 했어요. 우승까지. 사람들이 그가 노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위대한지를 못 알아봤어요. 너무 세심하고 너무 새침하고 그 프로에 보니까 기다리는 내내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입을 벌려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좀 하네? 어떤 심사했던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노래가 좋아지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온 그의 삶의 열매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한 두 번째 서신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보고 눈 부릅뜨고 살펴봐도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한 군데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서운하지 않았냐? 저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그가 기록했는데, 아니, 일반 사람 책 한 권만 써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자그마치 13권이라는 그 사진을 기록해내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 군데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함으로 죄를 감당했음을 그가 기록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잘 스며들어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냉혹하리만큼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히 가르쳐 나가는데 디모데후서에서만큼은 그의 마음을 그에게 아주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을 무엇이라 하죠? 그거, 유언. 다들 말씀 안 하시는데 표정에 나 알아요, 유언. 이런 거 적혀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잘 녹아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복음이에요. 누구나 갖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내용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알고만 있어요? 그 아는 것을 전달까지 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굉장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왜 대단하냐면 주님이 그대로 찾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자기가 맞이할 신부를 놓고 쭉 기도해 나갔다고 해요. 조건을 하나님 키도 커야 되고요. 이왕이면 날씬해야 되고요. 좀 더 이왕이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기도해 나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앉아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네 기도 제목을 오랜 시간 열심히 들었는데 네가 말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제 내가 만들어 너한테 보낼 테니 잘 키워봐. 이런 거 하셨대요.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찾아보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 길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걸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봤기에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임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변호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맡겨주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똑같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에 맞게 딱 맞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딱 말씀하세요.
제가 1년 반쯤 전에 서울 살다가 양지로 이사 왔어요. 그냥 이사 온 게 아니라 집을 보면서 이사 올 때까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아니 뭔 일이길래 집을 그렇게 구해서 왔대? 그런 눈빛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차지 왔어요. 오면서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사람이랑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빈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빈들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행복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빈들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빈들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왕께서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빈들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빈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음성 듣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고안해두는 그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뭘 시켰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요. 고백하면 그 다음에 너 고백했으니까 처형당해야 돼 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목숨 내걸고 믿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태어나는 걸 참 감사해요. 만약 그때 태어났더라면 끔찍해요. 생각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고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러니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고난 좀 당해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니 내가 받는 고난도 내가 받으면 됐지 왜 이 고난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라.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르쳐준 힘써 지켜야 될 복음은 그는 누구로부터 배웠던 것인가? 예수로부터 배웠던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를 이방인들에 세운 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웠어 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도전해요. 너도 나와 함께 복음 앞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돼. 가끔 참 희한한 걸 발견하게 돼요. 사람의 관심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웠어요. 제 인생에 한 번도 계획된 일이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한 1년쯤 되고 지나니까 엊그제 마트를 갔는데 뭐가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강아지 샀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나이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찾으면 후수하겠습니다. 꼭! 이라는 포스터였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관심도 없었어요.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그런데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가서 안타깝네. 아이고 빨리 찾으면 좋겠다.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되었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일 쉽지 않아. 고난을 받아야 돼. 괴로워, 힘들어. 그렇지만 이 길 끝에 그분이 계셔.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엄청난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느껴질 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어떤 분은 언제인지 모르겠어는 표정인데 겪었으니까 결혼하시고 가정 이루신 거죠. 다만 그 기억이 사라졌을 뿐이죠. 그 일은 확실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복음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에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생명을 넘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그 놀라운 과업을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쓰실까요? 아니요. 아무나 안 쓰세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하물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셨거든요. 아무에게나 안 맡겼어요. 어떤 자들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언제 아셨습니까? 그 마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년쯤 지난 지금쯤 보니까 주님이 저를 왜 보내셨는지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저 같았으면 이사 오자마자 너 앉아봐 그렇게 말했을 텐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1년쯤 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제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 계시잖아요. VIP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으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맡은 바 자들은 뭘 해내냐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면 돼요. 우리 믿음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객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무서운 것도 모르고 막 움직일 때. 어른들이 보면 염려스러운 거죠. 제가 저걸 들고 뭘 하려나. 여러분 칼이라는 게 요리사에게 들려있어야 안정감이 있죠.
저 같은 새 들려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또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이후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것 아니야? 주님이 이루어 가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한번 시작하신 것 멈추지 않으십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하고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는 빨리, 아니 되도록이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딱 해쳐가지고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한국 구어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 이왕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화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얹히지 말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체하지 말라고. 너희 아직 감당할 수지 못해. 내가 알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열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에 가르침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선교하시는데 2년쯤 전에 한국에 안식년소로 오셨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잘 쉬시는데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임기를 떠나 밖에 나와 있으면 몸만 나와 있지 마음은 거기에 있거든요. 해교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나 걱정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래요. 뭐였을까요?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어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간증을 전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지켜가시는구나. 아, 행복하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그죠? 영혼 품는다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영혼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궁금하세요? 그분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주님은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냐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작정하며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보석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무엇이 아름답다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본문에서 지킨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제가 2주 전쯤에 주방에서 어설프게 일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한 4번을 꾸몄거든요. 꾸미면서 이렇게 수술 때도 아니고 거기 누워가지고 의사가 꾸몄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2주 동안을 어떻게 버티지? 라는 거였어요. 와. 수술을 다 꾸미고 난 다음에 제 급한 마음에 선생님 한 일주일이면 될까 그랬더니 택도 없다고. 한 2주는 버텨야 된다고. 그리고 손에 물 닿으면 큰일이라고. 그래서 보름을 어떻게 버티는가 모르겠어요. 손에 물 안 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러면서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게는 또 한 명의 돕는 배필이 있더라고요. 내 집사람 고생 많았어요. 보름 동안 씻기느라. 씻기가 있어. 저는 못 씻지만 손을 못 쓰지만 제 와이프는 해주고 다 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집사들이 꼭 그러면 너 힘으로 널 못 지키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뻗진 그 자리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간 지켜온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지켜온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된 것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뭐 그리 중요해. 우린 자꾸 그 인정에 목마르잖아요. 이왕이면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주님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은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생력이 좋아. 참 신비해요. 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씻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미 막 손에 묻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할까요? 여보 씻겨줘. 그래, 그렇습니다. 씻겨달라고. 추하고 더러운 거는 애써 지키려 하지 않아 저절로 이렇게 더러워져 추해져요. 어쩌면 힘이 좋은지. 근데 아름다운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 그 VIP들 아름답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더불어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가 그의 부모의 유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보호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주의 복음 가운데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슬쩍 보시고요. 눈 크게 보시면 서로 부담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덕분에 주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당신 덕분에 주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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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덕분에 주님 행복해 하신다 믿습니다. 아멘. 누가 행복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행복하시면 그거로 대만족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한 것들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신 것 힘써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귀한 교회를, 그 귀한 공동체를, 그 귀한 지체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제껏 일해 오셨고요. 지금도 일하시고요. 앞으로도 일해 나가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첫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그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소원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소원도 있고요.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소원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 소원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역자로서 교회를 향한 그 소원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 마음의 소원들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친구는 알 수도 없는 그 계획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일이며 그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말씀 통해 깨닫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의지경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며 브릿지 교회인 것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먼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가진 세인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참 올려드리며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 기도합니다.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연도 기쁨의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전달자,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내 옆에 있는 그 VIP가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옆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 하나 있는 것이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기도할 때에 아침 기도에 계속 이제 5일 동안 할 텐데 여러분 남편 보면은 막 사랑이 일어나는 남편 가지신 아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해줘. 왼수 그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인간이 내 옆에 있을까? 교회도 안 다니고 나를 매일같이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왜 내 옆에 있을까? 이번 주는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옆에 왜 저 인간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서 그래.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 아내를 보면서 저 여자가 나 아니면 안 돼서 내 옆에 있는 거구나. 이걸 말씀을 오늘 저한테 주셨어요. 저 여자로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참 최강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여자처럼 허당이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VIP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사까지 하던 영혼이었는데 지금은 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저를 속삭이는지 몰라요. 잠수 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이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어떤 때는 나 저 인간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시구나. 말은 항상 그래요. 올바른 교회 아니면 제가 어디 가겠어요? 만나면 그래요. 안 와.
근데 그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지켜나가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지켜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아멘. 네.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 움직여요. 잘 몰라도 돼, 성경 말씀.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난 이게 좋더라. 나 몰랐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개차반 같은 저에게 개차반 같은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살 수 있더라. 제 얘기예요. 제 성격은 엄청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좀 사람답게 된 거예요. 목사라서 좀 사람답게 된 거지 제 딸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개차반같이 성격이 더러운지.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게 일어난 변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 그거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의 VIP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기회를 엿보는 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우리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그 사람 생각나면 그때 잠깐 기도하면 되잖아요. 영일 형제가 생각나면 영일 형제 오늘 안전하게 잘 배달하게 해주세요. 잠깐 5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우리 이번 주에는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전화하고 안부 묻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도 이번 주에 생각나게 할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회개합니다. 네, 여러분 3가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한다. 간증하기 위해서 애쓴다. VIP가 왜 내 옆에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있는지,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맡기셨을 텐데 내가 뭘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행한다. 우리 3가지 기억하시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나와 성령님 하나님 나와 오직 우리 주님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주님, 정말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위해서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VIP, 내 남편, 내 가족이 왜 나여야만 하는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내가 왜 품어야 되는지, 나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묻는 시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1분 정도 세 가지 결단사항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